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풍요로운 자원을 사람들 손에 맡기시고 당신 자녀들인 우리의 식탁에 음식이 모자라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 말씀에 대한 열망을 키우시어 진리에 대한 배고픔을 채우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Gloria in excelsis Deum. Et intera pax hominibus bone voluntatis Laudamus Te. benedictimus Te Adoramus Te. glorificamus Te Gratias agimus tibi, propter magnam gloriam tuam. Domine Deus Rex celestis, Deus Pater omnipotens, Domine Filii unigenite, Iesu Christe, Domine Deus agnus Dei, Filius Patris,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qui tollis peccata mundi, suscipe deprecationem nostram. Qui sedes ad dexteram Patris, miserere nobis. Uniam tu solus sanctus, Tu solus Dominus, tu solus Altissimus, Iesu Christe, cum Sancto Spiritu, in gloria Dei Patris. Amen.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우리가 이미 들어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이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피,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죠. 결국 이 불평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제가 경험해 본 것은 물론 걸어보진 않았지만 버스를 타고 시간을 좀 재봤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했더니 그때하고 지금이랑 뭐 지형이 엄청나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도로가 생겼지만 그러나 걷는 데는 뭐 도로나 광야나 비슷하잖아요. 반나절 정도, 한나절 정도 버스 타고 중간에 쉬기도 하면서 빨리 달리지도 않았거든요. 한나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제 생각에는요,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은 무슨 한 3일?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걸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헤맸다는 거죠. 왜? 가나안 땅이 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눈에 보이는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들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다. 왜 불평해가지고 그런 꼴을 당했을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늘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린 살아갑니까?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죠. 통회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싶어서 죄 졌어요?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조심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립니까? 물론 조심하면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 걸린 사람한테 그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검사하죠. 우리 관리장님도 2번이나 검사하고 왔는데 그러면 혼냅니까? 아니 왜 그런 데 가셨어요? 왜 바이러스 걸린 데 가가지고 왜 걸렸냐고 막 벌금 맞고 그래요? 아닙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바이러스 걸렸을 때는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것이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이기심 때문에,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통해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죄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느님께 불평했다는 거죠. 불평이 가장 큰 죄일까요? 그럼 왜 불평했죠? 일단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굶어 죽을 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 노예살이를 추억하죠. 그때는 배불리 먹었잖아. 고기가 끓고 있는 냄비 옆에서 얼마나 편안해서 차라리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주님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이런 광야로 끌어내서 굶어 죽게 하려는 거야? 라고 불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어때요? 광야라는 곳은 척박한 곳이에요. 무슨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도 죽음이에요. 본인이 처한 상황도 죽음입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그들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하고 싶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불평이 어떻게 됐죠? 전파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옆 사람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불평이라는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되면 분노로 이어지고요. 이것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지금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망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점점 사람들은 병들어 갑니다. 자꾸만 불평은 많아지고요. 분노는 커져가죠.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백성들을 혼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배고파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 뜻이 바로 만나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시험을 하셨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먹을 것만 챙겨라. 나머지는 절대로 챙기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챙겼잖아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챙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챙겨놓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불신이었다는 거죠. 하느님은 언제만 주시죠? 아니 언제 먹을 것만 주십니까? 오늘 먹을 것만 주십니다. 왜? 오늘 먹고 내일 죽으라고? 아니죠.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척박한 광야에서 죽음을 느끼지만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느껴야 했다는 거죠.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하느님도 함께 하셨죠. 어디 계셨어요? 백성의 진영에서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이제 광야를 헤매는 거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천막을 치고 쉬죠. 그러면 진영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하느님의 장막을 세웁니다. 거기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죠. 왜 장막을 세웠을까요? 장막이 천막이죠. 천막은 뭐예요? 영원히 살 곳이에요? 아닙니다. 천막이라는 것은 유목민족들의 특유의 고유한 어떤 주거 형태죠. 뭡니까? 언제든 철거해서 언제든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집을 옮기며 사십니까? 오늘 천막 쳤다가 내일 걷었다가. 우리나라는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에 안주하지 말란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지나가야 될 곳이에요. 안주하면 안 될 곳이에요. 여기서 배불리 먹고 여기서 맛있게 먹고 안락하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나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함께 하시면서 하느님도 장막에 거하시면서 하느님이 거할 곳이 정말 필요하셨을까요? 장막 없으면 하느님 노숙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장막은 누굴 위한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느님이 뵐 일이 있으면 하느님께 갑니다. 모세가 장마에 가서 하느님을 만날 때면 구름 기둥이 내려온다고 했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표징을 보여준다는 거죠. 무슨 표징이에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바라봐라. 광야라는 곳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돼. 그러면 이 광야의 삶은 빨리 끝나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영원히 쉬게 될 거야. 영원히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고 편히 정착하게 될 거야. 불안하지 않고 안정을 찾는다는 거였죠. 그러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라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죽음을 느끼면서도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느님도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장막에 머무시는구나. 척박한 광야지만 그래도 만나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면서 뭘 느껴야 됐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분을 신뢰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그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느님께 뭐 해야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1세대는 여호수아와 칼렙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그랬습니까?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불평은 뭐죠? 불평은 몸과 마음을 해치고 분노가 생겨나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죠. 지금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망칩니다.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은 전파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망쳐요. 왜 불평하죠? 불안하니까. 왜 불평하죠? 신앙적으로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평이 생겨나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묵상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부가 가족들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서 뭐 하게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척박하지만 당신이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 나에게 음식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셨군요 하면서 감사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는 거죠. 불평이 생겨날 때 자꾸만 왜 불평을 하지? 나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잔소리하는 그 사람도 옆에 없다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까? 내가 불평하고 있지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나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내 삶이 고되다 여겼지만 그래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할 것이 아닙니까?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평성에 빠져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고 아닙니다.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보면 돼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장막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할 게 없다면 어제 살았고 오늘 또 살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할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봐야 합니다. 불평이 생기는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힘들구나. 이것이 분노로 이어지겠구나.
분노라는 것은 5분의 분노는 6시간 동안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했죠.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망가뜨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분명히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감사라는 것은 불평이라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우리의 항체예요.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왜?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세요.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면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빛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성령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의 빛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돌보시어 인간은 물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피조물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어떤 폭력과 전쟁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이가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버리고 친절과 배려로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교구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다가 주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우러르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Confite meni Dominum, quoniam bonus. Confite meni Dominum, Alleluia.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지지하리.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이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요히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nobis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오.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지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